자,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인가? 다시 시작.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날 독일 베를린의 유명한 공원에서 초라한 남자가 다음 그림 보면은 깊은 사색에 잠겨서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본 공원 관리는 그가 노숙자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여보시오,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자 그 사람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나도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어. 나도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어. 참 엉뚱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엉뚱한 대답의 주인공은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 19세기 말 독일의 철학자 소펜하우어였다. 그분은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또 유명한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내 자신도 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좋다. 옛날에 여행을 하다가 어두우면 하룻밤을 지내게 될 때 오늘날 여관처럼 독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잠을 잤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방에서 일반인 한 분하고 스님 한 분이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뒷날 아침에 스님이 일찍 일어나서 잠자고 있던 그 일반인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자기 머리카락이 잘린 것도 모르고 곤히 잠을 자고 있던 그 일반인이 해가 중천에 떠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좀 뭐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만져보니까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아니 스님은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나?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나고 그렇게 다음 그림 보시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찾아줘.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난 누구인가 제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보여서 다음 그림 보면은 자기 아빠 자랑을 했습니다. 한 아이는 우리 아빠는 소방관이다. 그래서 나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이는 우리 아빠는 총알 택시 운전수다. 그래서 나는 막 가는 인생이다. 세 번째 아이는 우리 아빠는 장님이다. 그래서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마치 돈이 자기 자신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졌다고 큰 소리 치면서 그만 떨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가 자기 자신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것 자체 그러나 명예나 건세나 돈은 나 자신이 아니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나를 떠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들이 없는 나는 누구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누군가가 헬라 철학의 대가 탈레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아는 일이다. 하지만 내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신을 아는 일이다. 저도 가정사역을 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롭게 하고 거만하게 살아가더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다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가장 쉬운 일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다. 그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더 배웠다, 더 가졌다, 잘난 척 하지 말라, 별것 아니다. 남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지만도 그는 자신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디언 수익스라고 하는 분은 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은 걸어 다녀 보아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 남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랐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 무슨 사건인가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바로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주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건이에요. 이 사울이란 이름은 계명되기 전에 바울의 계명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 발 앞에 두었다 하는 말은 스데반을 죽여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 뜻으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책임자가 바로 이 바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스데반이 죽는 거 당연하다 했죠. 그런데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인데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어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냐.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전부 다 감옥에 갖다 집어넣겠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자신이 이런 권한이 있는 걸로 착각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잘못한 거, 잘못 살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 알지 못할 때 그런 일을 저질렀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K-드라마, K-팝, 또 K-음악 이런 걸 듣고 대한민국을 동경해가지고 다음 그림 보시면 여자 청년들이 한국에 놀러 왔다가 대한민국 남자 청년들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까지 하여 자녀를 낳고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그런 아가씨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여자 청년들은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유명 가문의 그런 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항상 그 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다음 그림 보시면은 너는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된다.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된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처럼 넌 대를 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가문이야 이거 대단한 가문이다 말이요. 사진만 봐도 대단한 가문인데 이렇게 대단한 가문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웃는 것도 함부로 웃어서는 안 된다. 채통 있게 웃어야 된다. 말하는 것도 함부로 말해서 안 된다. 채통 있게 말해야 된다.
행동하는 것도 조심 있게 행동해야 된다. 너는 너 자신이 아니고 우리 가문의 살림꾼이다. 그리고 또 법학을 전공해갖고 아버지가 정해주는 그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대를 이어야 된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겠냐 이 말이야.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지. 웃는 것도 함부로 웃을 수가 없죠. 그렇게 숨이 막히는 생을 하던 아가씨들이 고민을 한대.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난 누구냐. 나는 이 가문의 하나의 감을 이어주는 아내의 그러한 사람이냐 아니면 난 누구냐 이거죠. 그렇게 고민에 빠진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버지 아바타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대한민국에 여행을 왔다가 드디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 그림 보면은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다 이거죠. 와,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는 몰랐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 사랑받기 위해서 난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대한민국 와서 그걸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행복에 빠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 어떻게 하면 남에게 잘 보여볼까? 어떻게 보면 남에게 칭찬받아 봐볼까? 인정받아 봐볼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흔히 우리가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할 때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화장을 해야 되는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속이 텅텅 빈 사람이다 이 말이야.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갖기 위해서 화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는 참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알 수 있는가?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날 때 나 자신을 찾게 된다. 예수님 하나님을 바로 만날 때 비로소 내 자신을 찾게 되고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밝은 곳에 있으면 다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든지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를 했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두려우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무 사이에 숨는 겁니다. 그렇게 나무 사이에 그렇게 숨어 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불교나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낯을 피하여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동산 나무 사이에 어두운 곳에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화장한 사람을 봤습니까? 어두운 곳에서는 화장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는 화장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 어둠에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오너라.
빛으로 나와야 너 자신을 볼 거 아니냐 말이요. 빛으로 나오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둠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리 거울을 봐도 여러분 자신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바로 보려면은 바로 빛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바닷가에서 뼈가 굵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나만큼 고기 잘 잡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나 하루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실망해서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베드로야, 너 배 좀 빌려달라. 그래서 예수님께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드렸더니 예수님 배 위에서 많은 군용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말씀 전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최고 전문가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에다가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아니 방금까지 그 고기 잡았다 없었어요. 그런데 시몬이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그곳에서 고기를 잡았지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 잡혔습니다. 엄청난 체험을 한 거죠. 이때 그 예수님 말씀 앞에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눈이 열립니다.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비로소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죠. 자기만큼 고기 잘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 순종했는데 그렇게 많은 물고기 잡힌 것을 보고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갖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됐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눈이 열려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나만큼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는 그런 식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 왕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조선의 왕통. 이스라엘 족속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더라? 흠이 하나도 없이 살아왔다. 나는 흠이 하나도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혼련이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나귀를 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감옥에 넣으러 가는데
호련히 하늘부터 엄청나게 강한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비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바울을 찾아온 거죠. 그 밝은 빛 앞에 바울이 자기가 노출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의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자 바울은 자신의 초라함과 누추함과 보잘것없음과 연약함이 얼마나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됐단 말이야. 자기를 보니까 그래. 자기가 보지 못할 때는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니죠. 나만 그만 비간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요. 너무 초라한 거요.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그는 자기를 보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 사건이 모두 하나님 먼저 찾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자기를 모를 때는 나는 율법을 이뤄도 흠이 없는 자다, 완벽한 사람이다 했던 사람이 그 예수님 밝은 빛을 비추나 거울에 자기 얼굴을 바라봤더니 나는 죄인 중에 기수구나. 죄인 중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다음 그림 보시면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질 때, 빛이신 예수님이 내 영혼에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회자들까지라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거만스럽고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엄청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예수님 빛 앞에 비춰질 때 바로 우리들 자신을 바로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현재 나의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네, 현재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그가 나무 사이 캄캄한 곳에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뜻이죠. 집의 주소가 아니라 영적인 주소가 어디 있느냐.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치에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무엇이 있었다고? 내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바울에게 있었다. 긍휼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바울을 불쌍히 여겨갖고 바로 바울을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MBC에서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허준은 1546년 서울 가양동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서울 가양동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칼을 쓰는 그 무관이었고 어머니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자죠, 서자. 서자로서 이 허준은 참 아픔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준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그가 내이혼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 경남 산청에서, 이번에 산청에 참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 경남 산청에서 서울로 올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막에서 하룻밤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거기서 환자를 만나서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준이 사람을 치료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이 동네에 저리 퍼지니까 다음 그림 보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니 지금 빨리 급하게 가야 시험을 치르는데 이 환자들을 어떻게 다 보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이 환자들을 봐야 되느냐, 이 환자들을 내버려 두고 서울에 가서 시험을 쳐야 되느냐. 급히 떠나지 않으면 그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주는 시험 친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음에 내의원 궁중의사 왕궁의 의사로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광스러운 왕족의 의사가 되기보다는 다음 그림 보면은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는 해민서에 근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허준의 무슨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 불쌍히 여기는. 김진호 목사님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진호 목사님 목회 초기에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얻고 그 환자를 얻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난해서 수술비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립병원도 안 됩니다. 기독병원도 안 됩니다. 일반 병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이 여인을 치료해 주면 나 자신 명예를 걸고 수술비를 갚겠다고 했지만도 결국 그 여인은 목사님의 등 뒤에서 숨을 거두어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여인을 길바닥에다 눕혀놓고 하늘 향하여 삿대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놈의 세상 불을 확 질러버리겠다고. 그렇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그때 김진호 목사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는 한 여인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드냐?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예수님은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탄식하고 일하시는 의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낙심으로 절망으로 신음하는 그 인간들을 단 그림 보시면은 바로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와서 고쳐주시는 의사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불쌍히 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바로 그런 분이다. 바로 허준은 시험을 1년 미뤘지만도 예수님은 시험 1년 미루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러한 긍휼을 베푸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수님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 살게 하셨다. 예, 다음 말씀 보면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바로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의 영적 주소는 어디인가?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그래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다.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 노아 방주 때를 기억하죠? 노아 방주 때 보면은 이성 모든 사람 동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동물이나 사람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방주가 예수님의 그림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주 안에 주님 안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물고기가 하얀 물 속에만 살아가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물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나는 자유다 하고 물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만 또 물 밖으로 튀어나온 순간
그 물고기는 죽음입니다. 그죠? 죽음이에요.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새는 땅과 공중에서 살아야 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사람은 땅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디서 만들었느냐?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했다. 육신은 그냥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이지만 속사람은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다음 그림 보시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 안에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님 안에 살아간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너를 지키신 분이다. 여호와께서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셔 지킨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주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환난 면하게 하시고 또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고 낮이 해도 상하게 하지 못하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러한 축복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복을 주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진 자세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돈이 자기 자신인 양, 권세가 명예가 자기 자신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만날 때 비단에 나타날 때 거울을 바라볼 때 어두운 데서는 거울을 봐도 보이질 않지만도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비춰질 때 우리들 자신이 비들어 바울처럼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는 죄인의 개수로서이다.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제는 우리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으시고 주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으시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안에 있는 나에게 땅은 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늦은 흔잡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늙은 비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약속 양볼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소를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나라갈 때까지 늘 항상 주 안에서 늘 주님 주신 그 길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 입을 드립니다. 정순이 사모님 예배를 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샘을 발성 장로님 이남영 집사님 애정이 감샘을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 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이여 저희들 머리 위에 주님 안수하셔서 넘치는 복으로 주 안에 있는 누리는 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직장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갑시다. 잘 살아갑시다.